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 문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 한양에 와서 많은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시는 우리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항거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을 데려다가 몇 년씩 살다가 다시 돌려 보냈습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인들을 우리는 환항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돌아올 환, 시골, 향, 계집, 여를 써서 돌아온 여자. 그래서 환향녀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바람난 여자를 가리켜서 환향녀라고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천 만리에서 고향을 찾아 돌아왔다고 해서 선뜻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또 부모도 그렇고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그 딸, 아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부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환향녀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검정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가서 깨끗이 물로 씻겼다는 거예요. 세검정에서. 그래서 물로 씻은 다음에는 그들이 깨끗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아내를 데리고 딸 자식을 데리고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검정에서 물로 씻어서 깨끗 받았던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살게 만들어 주었는데 무학제 고개를 넘어서 홍제동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 홍자 건널 제자 마을 동자, 그래서 홍제동, 크게 인심을 써서 구제받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해서 홍제동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이름을 만들고 그들을 거기서 정착하게 만들고 거기서 살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에 무학제 넘어서 홍제동에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세례. 저와 여러분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예식을 저와 여러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예요? 물로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환향녀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세검정에서 물로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 행위, 그들 몸이 그들이 씻겨졌다는 의미에서 세검정에서 씻겼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가 뭐냐면 물로 씻겨졌다는 얘기잖아요. 물로 씻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육체 가지고 있는 죄덩어리, 그러니까 몸도 더러워지고 마음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졌는데 전에는 우리들이 모두 환향녀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으니 물로 씻음 받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 주셨다는 것,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것, 그것이 세례가 지니고 있는 씻는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씻음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물로 인해서 내가 죽어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겉사람이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데 물과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분, 십자가에 지신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원리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잖아요.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 왜 예수님은 그때 보란듯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디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으로 나의 눈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의 눈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고 은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허물진 백성들이요 죄악된 백성이,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 6절 상반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허물과 죄악,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8장 내용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여인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험하는 거잖아요. 네? 율법으로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부 돌을 들고 있다가 쳐 죽이려고 율법의 말씀대로 간음하다가 심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 돌들을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내놓고 그리고는 돌아서서 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아니면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기에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사야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칭하는 이사야가 그라고 칭합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그라는 이 3인칭 대명사는 누구를 가르치냐면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초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함 받으시고 우리를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초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까? 인류의 역사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도 우리가 순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음을 순교를 당했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쁨 가운데 기꺼이 사자의 밥이 되었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졌고 기꺼이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의 명분을 위해서 의연하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약을 받게 됩니다. 독약을 받게 되는데 그가 독약을 먹고 죽을 때 뭐라고 죽었어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거예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 내린 사형 선고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소크라테스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일전에 닭 한 마리를 꾼 적이 있는데 그 닭 한 마리 꾼 그것을 내가 갚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갚아 달라고. 그리고 의연하게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같이 죽음의 눈앞에 두고서 고통을 표현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 전쟁 초기에 21살 먹은 그 병사가 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이 탱크 진격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다리를 폭파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기 몸에다가 폭탄을 장착을 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그래서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얼마나 숙연했었습니까? 오늘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고 고통 속에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주는 그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역사상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도 맞는데 예수님 외에도 십자가 상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2명이 좌편 우편에 십자가 상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는 없냐는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처럼 성자처럼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성인답게 태연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것도 안 되면 남자답게 33살 그 나이니까 남자답게 담담하게 돌아가실 수 없으셨을까? 우리는 행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비록 일순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가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그 부르짖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부르짖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자의 죽음, 의인의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 구세주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감싸 안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눈으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결과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심각한 죄의 형벌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죄악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신눈보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여러분을 해방했습니다. 붉은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이 모든 죄악이 다 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분이 흘렸던 그분의 보혈, 그분이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함받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중학교에 한 여학생이 백혈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너무 독한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치료하면서 학교를 갈 때는 가발을 쓰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반에 있었던 학급 친구들이
그녀를 놀리는 거예요. 가발을 썼다고, 머리가 빠진다고, 흉하다고, 가발을 벗기게 되고, 그 가발을 벗겨서 일로 던지고 저리 던지고, 그 여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학교를 안 가려고 가면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니 이 아이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고 괴로워서 자살까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학교에 있는 또 다른 반 이 남자 아이가 이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이 아이 역시 그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같이 느끼기 위해서, 그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처럼 머리를 쫙 깎아서. 그랬더니 다른 아이, 그 반에 있는 다른 아이 하나하나도 다 머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깎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로하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나도 느끼기 위해서 그 반 전체 남학생들이 전부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친구의 모습입니다. 뇌종양에 걸린 남학생 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머리를 다 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종양에 걸린 학생은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그 병이 회복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신다. 우리가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을 불렀잖아요. 거기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자장하시기 위해서 행여 아직도 우리 마음을 닫고 그 예수님을 친구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친구 되신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우리가 있게 되는 나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그 아름다우신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 나의 좋은 친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